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함께 읽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이죠. 하루가 지나가는 게 참 아쉽고 아깝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사역에 잠시 몰두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사무실 안에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잠시 다녀도 그냥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뭐 땅에 돈이 떨어진 것도 아는데 그냥 땅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창문만 열고 우리의 고개만 들면 잠시 밖에 나와서 숨 돌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역장 야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직 단풍은 좀 덜 든 것 같아요. 그래도 자연 앞에 서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이 분주하셔도 이 좋은 계절에 아쉽다,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이웃한 지역의 나라로서 늘 모압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힘들게 했던 전쟁에 늘 이야기가 함께 있었던 나라였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을 포위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모든 교역이 단절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이 고갈이 됩니다. 가장 큰 게 뭘까요? 먹을 거나 물, 이런 것들이 없고 나면 이제 스스로 백기를 들고 투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되면서요, 이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였는가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앞에 있는 6장에 보면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단적인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때에 어떤 한 여인이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왕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들의 생명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생각과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여인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오늘 우리 중에 한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
또 다른 여인의 아들을 우리가 서로 잡아먹어서 이 생명을 유지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여인의 자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요청은 뭔가 하니 이제 이 다음 날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이 여인이 아들을 감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 봐도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어서 아들을 서로 내놓기로 약속을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거죠. 막다른 지경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줄인 배가 잠시나마 채워졌어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방법이 없을 때는 해서는 안 될 생각과 일을 하지만 조금이나마 그것이 면하게 되니까 자녀를 향한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숨기니까 먼저 아들을 내어준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왕에게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왕도 얼마나 괴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떤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7장 1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율법으로 이 먹는 것 식용을 금했던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에 통용이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비둘기 똥도 여러분 은 5세겔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자녀를 정말 먹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일 이맘때, 한 달 뒤도 아니에요. 6개월 뒤, 1년 뒤도 아니에요. 바로 내일 이맘때에 그들의 성문에서 밀가루가 있다는 거예요. 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매매 가격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성 안에 있는 주민이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궁금하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행하실까? 그런데 성경은 잠시 카메라의 포커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성문 안에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눈을, 우리 시선을 성문 바깥으로 이끌어가요.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에 성경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스스로도 보잘것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 4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알듯이 천형이라 불렸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 주변에 따로 자신들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자기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 안에 있는 이전에 자기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자기들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비극적이고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 현실에 여러분, 성문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누가 눈길을 주겠냐고 말이에요. 어느 누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어느 누가 그 사람들이 굶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우리 시선과 마음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나병 환자들도 더 이상 버틸 길이 없었습니다. 성 안에 갈 수도 없지만 가도 그들이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에요. 현재 이곳에 머물러도 그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국률합, 그것을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에 갈 수도 여기 머무를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잃을 것조차 없어요. 막다른 길에 내어 몰렸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인가? 죽기를 각오하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또 영양들이 물가에 맹수들이 있고 물속에 악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비록 참혹하고 비참했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순간에는 할 수 없는 결정을 나병 환자들은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모든 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고 태도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없어요. 그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과 그 깊은 두려움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아람 군대 그들의 진영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고 그곳을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을 때 살 길을 얻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썩어질 것들이고 이 땅에 생명이다 하면 그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의 의, 나귀 머리 같고 비둘기 똥 같은 그것을 붙들고 연명하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거부하는 영혼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을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주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경제적인 모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졌을 때, 어느 누구도 나의 상처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깊은 패배감과 좌절감에 쌓여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중에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말하면 속눈샘 치고 믿져야 본전이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평생에 하나님께 큰 은혜의 선물을, 그 영생의 선물을 받는 분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그런데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나병 환자들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 환자들처럼 우리는 주님께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앞에 두 손 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빈털터리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마치 성경의 탕자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며 정말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다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그 아들을 멀리서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럴 일이 없는데 그들이 인간적인 지혜를 놓고 볼 때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이웃에 있는 큰 나라들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그들이 자기들을 치려고 온다고 스스로 믿게 만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러분, 장막과 모든 먹을 것, 은과 금, 말, 나귀 모든 거 버려두고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승리를 장담했던 그들이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경에 보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을 향해 떠나갈 때 그래요. 떠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발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아람 군대를 향해 발을 뗄 때 그들을 향해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살 길도 열어주지 않았던 악한 아람의 군대의 그 진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로 얽어매고 꼼짝할 수도 없도록 우리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매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붙들던 사단의 악한 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다른 길이 없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영생을 간직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마음껏 누리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무조건 아멘으로 통하니까. 근데 아멘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예라고 대답하는 게 더 정확해요.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먹어야 돼요. 배불러야 돼요. 오늘 8절에 한번 볼까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만큼 배고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현장, 그 승리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이 장막에 가서 먹고 마십니다. 있는 것도 다 가지고 감춥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또 먹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먹어야 돼요. 마음껏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승리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승리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이 누리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이 아수리의 진영은요,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굶주림과 필요를 마음껏 채워주시는 시간이요,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먹어야 돼, 마셔야 돼, 취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때에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때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지.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것을 먹고 마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매일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일터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아침에 밥을 지으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발을 딛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의 감격을 빼앗고 우리로 잊어버리도록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지나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의 배고픈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젊은 시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오늘의 삶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형제들도 생각이 나고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도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했습니까? 왜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 자식들 먹여야 하니까. 키워야 하니까. 그걸 누가 비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린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평강의 재단에서 여러분 마음껏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넘치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에서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웠어요. 그들이 배고픔을 면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게 되자 누군가가 생각이 났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굶주린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아직 이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과 같이 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진영으로 걸어서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참혹한 그 성 안에서 아비규환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내 배가 부르니까.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그들이 서로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어떻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하느라? 우리의 주린 배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느라 침묵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구원의 그 풍성한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마음이 들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침묵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 마음이 내가 안에 없다. 여러분,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줄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배가 부르고 여러분의 육신은 살이 오를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육신은 필요한 것들을 걸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굶주리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헐벗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고 있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심령이에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배부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음껏 먹었어요. 채웠어요. 먹다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먹고 마시기에는, 자기들만이 간직하기에는 이 소식은 너무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이 소식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이 소식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와도 먹고 마실 만한 풍성한 잔치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오므로 인해서 내가 빼앗기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먹고 채워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도, 성 안의 모든 주민들이 이곳에 와도 하루가 지나면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나고 이전에 정상적인 가격에 매매가 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크고 아름다운 소식 앞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니 이제 가자. 이제 이 소식을 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박해하고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이번 주 로또 맞았어요. 전화할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누가 알까 봐.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이 알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세요. 행여라도 우리 성도들이 알고 한턱 내라고 그럴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좋은 것을 가지면요, 좋은 것도 있어요. 너무 기쁜 것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빼앗길까 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차고 넘쳐서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퇴색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다른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냐고 비난하고 나에게 뭐라고 할까 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만족할 때 성도는 바로 자신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성문 어귀에서 정말 그 무서운 형벌과도 같은 그 질병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살펴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 나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승리의 현장에서 그것을 맛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작은 자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제대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식을 정말 우리들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른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 참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저는 노벨 물리학상, 다른 노벨 어떤 다른 상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은 어렵다라고 평소에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작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작품이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서 전달되려면 여러분, 우리도 다 알지 못하고 쓰기 어렵고 우리도 소설책 보다 보면 그 디테일한 하나의 단어를 찾아내고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작가들의 그 글들을 보는데 어떻게 우리의 문화도 아니고 우리의 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번역해가지고 여러분, 그 뉘앙스가 전해지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인데요. 물론 노벨상이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고 좋은 상이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작가가 그 이후에 했던 행동이 참 마음에 기억이 돼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와 기자들이 찾아가면 본인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아버지도 문인이고 유명한 분인데요, 이렇게 딸에 대해서 표현하더라고요. 내 딸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하는 행동을 보고
글로벌한 감각을 갖춘 작가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니까 자기도 작가잖아요. 큰 상을 받고 나서 딸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출판사에 소식을 전해서 출판사가 기자회견장을 마련하게 하고 네가 국민들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게 자기 세대에 했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살아갔던 작가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광의 시간에 함께 나누는 방법. 그런데 자기 딸이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기자회견이에요?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의 작품 속에 정말 그 토대가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고통받고 폭력에 희생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나의 작품들인데 제가 어떻게 나의 기쁨을 사람들 앞에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받아도 마땅해요. 그녀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잠 못 자고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그 원고를 써내기 위해서 여러분 진액을 쏟아가며 그 수고했던 것을 우리는 마음껏 박수쳐 주고 싶어요. 같이 축하해 주고 싶어요. 기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잠시 거절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기쁨과 영광의 시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과분하게 생각이 된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내 힘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구원의 기쁨에서 소외되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마음껏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후에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아요.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가서 성읍 문지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갔어요. 뒤로하고 갔어요. 가서 문지기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필요해요. 가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태신자들의 이름을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불렀다면 이제는 그들의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만나서 불러야 해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전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는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대로 그냥 전할 뿐이에요. 증인으로서 내가 갔더니 사람의 소리도 없고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도 그대로 있더이다. 그러니 가보세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 아니,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들도 모르니까 단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그 현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전도를 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그가 어디에서 빵을 얻었는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저도 거지고 여러분도 거지. 우리가 가서 알려주는 사람도 거지예요. 우린 다 거지예요. 우리는 빵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어요. 빵을 생산해낼 능력도 없어요.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빵을 먼저 먹었어요. 어디 가면 그 빵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기 가면 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안 할 겁니까? 저기 가면 빵이 있다는 그 한마디가 필요한데요.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야 해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우리만은 간직하기에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이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제임스 베커는 그의 저서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임무는 사도들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며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의 전도자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수임된 바인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빌립보 사람들이 한 것처럼 일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며 빛과 같이 세상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전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평강교회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대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추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불러서 어디에 빵이 있는지, 살 길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1호 합동파송 선교사인 신여수아 선교사는 지금 전쟁의 포연이 가득한 레바논 베카에서 그곳에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갈 때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여수아 선교사님도 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가족들 다 보내는데, 여러분 폭탄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컸어. 자기만 가지고 돌아갈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마리아 성과 같이 참혹한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곁에 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 침묵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가 10월 27일에 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 오시는 거 좋죠? 작년에는 제가 다 했어요. 그것도 좋으셨죠?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해도 좋아할 줄 다 알아요.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분을 초청할 때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손에 초청장을 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가자. 물론 그것도 좋은 이야기지만 이성미 집사가 와서 자신이 살아온 좋은 이야기를 해준대. 한번 가보자고.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본 지 오래됐는데 훨씬 그분들에게 다가가기 편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가서 쉽게 부르고 편안하게 함께 올 수 있도록 해야 할까? 여러분 이와 같은 수고가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가을 음악회를 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서울시와 연합해서 해요. 소양이라는 이전에 CCM 복음성가 가수가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양이 올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하면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케스트라도 옵니다. 그 외에 국악인들도 오고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준 거예요. 받은 것 가서 전하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배부르다면 이제 그곳을 뒤로 하고 가세요. 부르세요. 전하세요.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같고 빵이 필요한 거지와 같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죽어간 우리들을 살리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기쁨과 감사로 그들에게도 살 소망이 예수 안에 있다고 가서 불러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근본새 생명 전도 축제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풍성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귀한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가서 불러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02장